시편 66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에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편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같이요.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66편 말씀은 온 땅을 초청하는 구절로 시작을 하고 있지요. 1절 보면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땅 보고 뭐하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내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온 땅은 뭐예요? 온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일컫는 말입니다. 물론 더 넓게 말하면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을 다 지칭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오늘 이 시편 66편에서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5절 말씀에는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람의 아들들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온 땅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좀 궁금합니다. 아니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거가 있어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잖아요. 온 땅 중에 한 명이 바로 우리들인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왜 우리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금 초청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찬양할 근거가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머릿속에 제일 먼저 스쳐 지나가는 그 이유는 뭐예요? 어떤 생각이 딱 떠올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머릿속에 딱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셨지 라고 하면 이것으로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경우는 이제 그렇게 충분히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조금 특별한 경우에서는 설명이 더 한 번 더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가령 우리 자녀들 중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나 같은 걸 왜 낳았어? 왜 낳아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 건데? 이런 모든 자녀들이 그런 건 아닌데 간혹 이제 자녀들 중에 그렇게 이제 하면서 막 부모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런 자식이 있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정말 녹록지 않는 경우에는 존재가 참 시련이고 고통이고 어려움이라 할 때는 하나님이 창조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찬양할 이유로 확 다가오지가 않을 수 있어요. 왜 나를 이 땅 가운데 두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러는 거죠. 자, 그런데 그거는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죠.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하여 우리가 이제 겪게 된 수고와 눈물과 고통인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는 보시기에 심히 좋게 만드셨죠. 온 우주 만물이 너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었고 그리고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정말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그렇게 빛난 존재로 만들었어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하고는 사실 비교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만물을 다스려라 그래. 만물을. 그러니까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는데 그 능력을
그 기회를 마음껏 발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닮게 만든 인간 보고 기회를 마음껏 그 장을 펼쳐봐라.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 만드시잖아요. 사람 거기에 두시잖아요. 황무지에다가 사람 갖다 놓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의 모든 창조는 어떤 의미와 어떤 측면에서는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물론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인간은 너무나 멋지게 하나님께서 만든 존재고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여서 엉망진창이 되었던 것이지,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그 창조는 정말 찬양받으시기 합당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충분히 수긍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인간이 범죄의 타락함으로 지금 만물이 다 뒤틀어져 버린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정말 하나님의 너무나 기이하고도 기가 막힌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범죄하여 타락한 우리 인간을,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구원이에요. 정말 너무 기가 막힌 일이죠. 범죄하여 타락한 우리들인데,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다. 3절 말씀 보세요. 자,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하나님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그래요. 5절 말씀도 보면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한 게 정말 놀랍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뭐냐?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자,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지금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우리가 대번에 알 수 있겠죠? 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저 출애굽시키셔서 지금 홍해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를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한 사건이에요. 또 강을 말렸다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요단강이 넘치고 있는데 요단강을 끊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셔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건이에요. 구원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정도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창조보다는 좀 덜한 것 같으네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이 어마어마하게 넓고 광대한 우주를 만든 거니까, 아니 뭐 거기에 비하면 하나님의 이 홍해를 가른 사건이나 요단강물을 가른 사건은 별로 대단치 않아 보이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의 구원 사건은 무엇을 사실은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예표죠. 이건 그림자예요. 정말 가리키고 있는 건 뭐냐면 죄와 허물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깊은 절망의 수렁의 밑바닥에 마치 물 가운데 빠져드는 인생과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나타내신 것을 예표와 그림자로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들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은 뭐냐? 홍해를 가른 사건과도 같이 요단강물을 지금 마르게 하신 것과도 같이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의 휘장이 다 찢어져 버리고 우리가 영원히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이 죽음의 강물을 마르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에 이르게 하시는 바로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음의 강물이, 죽음의 바다가 우리를 가로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길을 여시고 우리를 마른 땅으로 행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주님께서 그 몸을 찢으심으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딱 열린 거예요.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는 없는 겁니다. 능력을 나타낸 것뿐이죠.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희생을 치르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세요. 그 영광을 나타내세요.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하고 비교할 수 없이 정말 큰 일인 거죠. 하나님이 그러실 이유도 없는데 그냥 이 범죄한 세상 다 공의로 심판해 버리시고 진노로 쏟아 부으시고 불태워 버리시고 끝내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이루시더라.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악한 사단 마귀가, 악한 세력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손 하나 까딱을 못합니다. 마치 애굽의 군대가 출애굽하고 홍해를 지나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손 하나 댈 수 없었던 것처럼 악한 마귀는, 악한 세력은 구원받은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손 하나 까딱을 못해요. 원수의 권세는 다 깨져버렸고 원수는 이미 주님의 발 앞에 굴복해 버린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 된 우리는 영원한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거저 누리게 된 것이다. 시편이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인데,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범죄하여 타락하고 부패해버린 우리들을,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로 다시 살려내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신 일, 이게 바로 정말 우리의 진정한 찬양의 이유죠.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가 찬양할 이유도 망각해버리고 힘겹기만 합니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냥 고통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떠올리면 다시 우리 안에 기쁨이 솟아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갈 시간이 많지만 어려움의 시간이 어떻게 보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더 이상 이것은 어려움의 시간만이 아니라 마치 홍해를 지나갈 때 노래 부르면서 지나갔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길을 걸어갈 때 노래 부르면서 지나갔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이 인생길을 노래 부르면서 이미 천국길로서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초청에 응합시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